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000번째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매번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 가운데, 그 정성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지체 가운데, 우리 여호수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호수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이 없고 슬픔을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형통한 가운데 기쁨을 누릴 때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과 기쁨이라는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가 되면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듣고 보기에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나 쉬운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쉽고 당연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지.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당연하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이 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즐거울 때가 되었는데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중에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고난의 가장 좋은 처방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울고불고 쓰러져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부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최선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이라 먼저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최선인 줄 알고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고난의 언덕을 잘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맛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고난당한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아닙니다. 보통 저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막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막 동분서주합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하다가 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최후의 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최상의 카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막막함과 답답한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그 시간을 더욱 굳건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로 성경은 기도하라고 찾으라고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다른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간절히는 간이 절인 게 간절이라고. 간이 저릴 정도로 주여 진액이 나올 정도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른 것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언덕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영광을 내가 누리는 삶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할 때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즐거워하는 자는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찬송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십니까? 교회만 와서 찬송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왔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고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때가 있습니다. 곧 형통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엔 기도하고 응답의 때, 형통의 때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요. 철야 기도도
나와서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어디서든지 그 고난당한 문제, 그 답답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어놓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그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안타깝지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난받다가 즐거울 때, 고난받다가 형통해질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하지, 맞지, 너무나 쉽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어찌 보면 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활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응답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감사했는지, 찬양했는지,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고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응답받고 형통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 중에 기도하는 모습보다 고난을 지나 형통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보다 형통할 때 찬송하는 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으십니까? 자주 부르고 흥얼거리고 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노래들이 어떤 찬양들이 있습니까?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용기가 샘솟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찬양, 18번 찬양 있으십니까? 오늘 나에게 형통의 때를 만나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온전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하나님 찬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시면서 영광 돌리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자랑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안 나와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미리 찬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시편을 제가 지금 시편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시편을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다윗은 시편을 지어서 부르면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언제든지 나타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깊은 수렁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고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없다 할 만한 상황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신을 건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제사처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제사처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제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히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인생을 말할 때 고난과 형통을 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과 형통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내어놓고 마치 한나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것처럼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왔습니다.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맛보게 하소서. 그리고 즐거워하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평안한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깊은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운 자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쉽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난당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가운데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가운데 마귀의 도전이, 마귀의 공격이 다가올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실 때 우리가 하하 정말 좋다, 내 마음이 즐겁다, 세상적인 기쁨과 쾌락으로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민하게 정말 신실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